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권아준 랩넌트가 달라졌어요. 일찍 와서 트리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요. 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싱어로도 헌신해주고 또 멋지게 오늘 또 예배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우리 예비 1학년 권주회 또 친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엘이도 처음 왔지만 우리 유년부 예배 잘 들어보아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주일로 보냈지요? 맞아요.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회복했나요? 아니면 불평을 더 많이 했나요? 아니면 짜증, 원망을 더 많이 했나요? 자, 이번 한 주가 나는 감사를 회복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오, 권아준, 김유남, 김서연, 조성윤, 송유아까지, 오, 정우도, 또 지은이까지 많은 친구들이 감사를 회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를 해요. 어떻게 감사하냐면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도 감사해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으로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구원이란 뭘까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시켜 나오는 것,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어떤 흑암과 재앙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하게 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승리하는 신분으로 불러주셔서 나를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이번 주에도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오늘 말씀의 제자예요. 제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께 훈련을 받아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누가 제자가 될까요? 첫 번째, 제자는 하나님이 모집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이상 나와야 되고 키는 16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영어랑 중국어를 아주 잘해야 돼요. 또 네 번째는 성경을 100독이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모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선택했냐면,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제자로 삼아 주셨는지 우리 찾아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렘이에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전도사님 성경책에는 1052페이지에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을까요? 5초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램 2, 1 땡. 자, 유담아 같이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성별이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대요. 제자는 모집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또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토를 대지 않아요. 못해요, 싫어요, 안 돼요, 대답하지 않아요. 제자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대답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와요. 이 베드로는 직업이 있었어요. 어떤 직업이 있었을까요? 어부였어요. 어부는 뭘까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부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많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베드로는요, 먼저 버렸어요. 처음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어요. 무엇을 버렸냐면요, 베드로는 우선 자신의 과거를 다 버렸어요. 베드로는 원래 나 중심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오랫동안 잡아서 자신의 실력만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김없이 바다에 가서 자신의 실력을 딱 믿고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아니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지만,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빈 배, 그리고 빈 그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로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 그리고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찬 그러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 중심대로 내 열심과 내 노력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전도자로 만들겠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지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모든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큰 변화가 일어났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처럼 제자가 되려면요, 3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냐면요, 바로
붙어 있기예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들을 풍성히 열릴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딱 붙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요. 또 군대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충성. 이렇게 고백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이라고 대답하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붙어 있고 순종하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 또 우리 친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매일 쓰기.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시작. 주보 미션지 활동지 잘 모으기. 12월 달 이제 2023년 마지막 시상식을 진행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줌 다락방 참석하기. 화요일 밤 8시.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는 두 손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